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환경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자 이제 전반기를 마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의 안목이 어떤가요? 너무 촌스러운가요? 예쁜가요? 우리 문재건 선생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촌스럽다는 뜻 같잖아요. 크게 웃으세요. 자, 맥주감사절. 촌스러워도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또 월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7월 한 달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23년도의 후반기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지요? 아마 해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에 맥주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의 터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나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감사고요, 두 번째도 감사고요, 세 번째도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서러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또한 홍해의 물을 가르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땅에서 난 첫 열매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감사는요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통 축복통을 해가다 되면 나눠드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감사를 모으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통 축복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힘을 드리며 1년을 살아갈 때 그 감사는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네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 감사할 줄 아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는 길에
병이 싹 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해 드렸어요. 그쵸.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은 것을 보고 10명이 똑같이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모든 그 문둥병자가 고침은 받았지만 육신의 병은 고침은 받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린 사람만이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선포, 역사의 선포가 이루어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 그래서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입시켜주지 않아도 잊지 않아요. 내가 열받았던 일, 화났던 일, 내가 정말 저 인간에게는 복수해야지 이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요 얼마나 잘 간직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간직이 되는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는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을 통해 받은 내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절기를 주시면 너희들은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누가 보리농사를 짓고 누가 밀농사를 짓습니까? 우리가 보리농사는 짓지 않고 밀농사는 짓지 않지만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절기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맥주절을 보내며 나타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나된 것.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백그라운드,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건강 등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과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배출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민족사로 보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었던 것이고요. 로마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게 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요, 10대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모든 율법을 배우며 정말 어렸을 때부터 10대에서부터 착착착착착 엘리트의 인생을 밟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학식, 재물, 능력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차고 넘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진 다음에 며칠 만에 눈을 뜨고 나니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내가 누렸던 것,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웃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교만하지 맙시다. 그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린 진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으러 갔대요. 뭐 서부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월급을 받으러 갔어요. 요즘은 월급날 되면 다 통장으로 다 싸주잖아요. 이체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월급 봉투 이렇게 받아갖고 왔잖아요. 월급 봉투를 받으러 딱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달을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환한 미소를 띄우며, 아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한 달이 됐다고 또 월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싱글벙글하면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통닭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월급 봉투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월급 봉투에 돈이 늘어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 월급 봉투에 돈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지요. 어차피 받은 월급이 변하지 않을 거라면 그래도 내가 건강한 몸이 있어 이렇게 일할 수 있고 한 달이 무사히 건강하게 지나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순간 천국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월급 받아놓고 한 사람은 감사할 때 천국의 길이 열려서 그냥 기쁨으로 천국의 길을 밟으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월급 받아놓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지옥의 문이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지옥의 문을 걸어가면 지옥의 가정에 가서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뭐 그 월급을 받아오는 집사람이나 뭐 좋아하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냥 그러면서 짜증 얼마나 지옥의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실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둘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시며,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저주와 불행은요, 잠시 내 육신이 아픈 게 불행이 아닙니다. 사업이 한번 실패하는 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것과 실패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은 진짜 저주와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저주와 진짜 불행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미치고 팔딱지는 상황이,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저주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막 들려가지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안 들려요. 귀를 막았는지 안 들려요. 감동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잠만 와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실패나 건강의 악화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으로. 교회 나와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그 막힌 귀로,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여러분 불행한 마음이고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메마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인생 전반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유 불쌍하다 얘기를 하죠.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걸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고 집이 없는데도 늘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다면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뭐가 불쌍해요? 내가 기쁜데, 내가 평안한데, 내가 아무런 삶에 지장이 없는데 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어리석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평으로 인해, 그 짜증으로 인해 그 마음은 이미 날마다 지옥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반대로 완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있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없어도 감사할 줄 알거든요.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아는 거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있어도 없어도 항상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늘 있어도 없어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활기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공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보다도 아끼는 자녀들을 돈 주고 사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끔찍이 아끼고 막 자녀의 이름을 빗대어가지고 뭐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보면은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자식이 잡혀갔다고 막 은행으로 농협으로 뛰어가잖아요. 왜요?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자식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 생명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 2분 동안만 숨 안 쉬어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껏 오늘도 숨 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 10,000원어치만 공기 사서 공기 마시고 다녀야지 하고 10,000원 이렇게 뭐 어디다 내고 공기 마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기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1, 2분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오늘도 내일도 맨날 공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숨쉬는 이 공기를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손! 네. 이렇게 인기 없는 드라마였나요? 나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쁜 엄마가 진짜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인생을 정말 나쁜 엄마처럼이라도 될 정도로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위암 4기 말기 이제 죽을 병에 걸려 마지막 14화에 죽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안 보실 거죠? 제가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죽음이 확정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 때는 자식이 귀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내 욕심껏 살았는데 내가 살 동안에는 그동안 옆에 있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마운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돼서 돌아보니까 내 남편이 없는 자리를 자식이 채워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를 옆에서 도와준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살아갈 때는요 이게 진짜 고마운 건지 감사한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봐야 이게 진짜였구나,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사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감사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저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인사할 때 막 아이고 너나 감사해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치지 마시고요. 그래, 맞다.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혹시 이걸 보시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있어야 정상인데. 그쵸?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똑같아요. 보면서 이제 그걸 느끼시면, 아유, 목사님 실수했나 보다. 왜 1번이랑 2번이 왜 똑같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 번째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멋들어진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과 아주 괜찮은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모자람도, 약점도, 실패한 것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놀라운 것, 뒷배경, 힘, 권세, 똑똑함, 지혜,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연약함과 아픔과 가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은 어떤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생각한 건 안 나오네.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왜 우리 조건 선생님 그거 찍으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꽃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쁘고 향기나는 장미꽃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도 같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그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가시도 그 장미꽃에 붙어있는 일부분이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장점과 이점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이 어떤 병입니까? 간질은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신철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설교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그와 같은 간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약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냐 이거예요. 앞에서 막 설교하다 확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라는 질병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너무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글은 잘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성경의 3분의 2는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서 편지로 글로다가는 얼마나 멋들어지게 막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은
어눌해가지고 말은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그 사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못했으면, 말을 얼마나 어눌하게 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죠?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자로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면 맨날 조시는 분들이 계실까. 내가 잘못이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를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설교자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설교자가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큰 두 가지 약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장미꽃과 같은 자랑할 거리는 뭐예요? 배경, 지식, 능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장미꽃과 같은 그런 자랑거리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이 치명적인 약점도 단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도 약점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는 그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난 부분을 보면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투덜댄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나된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3페이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약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선물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와 같은 약점이 없었으면, 부족한 점이 없었으면 나는 교만했을 것이고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것이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없었을 것 아니겠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그 약점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나의 이 약점, 나의 이 부족함,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난 부분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큰 자랑거리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건강이 여러분들의 약점이십니까? 아니면 아픈 자녀가 여러분들의 약점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 괜찮은 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좋은 것은 감사하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로 깨달아지는 사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은각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병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100세를 코앞에 둔 어머니를 저 연세에 매일 돌보시면서요 늘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갈 때마다 저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유 뭐가 힘들어요? 우리 엄마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찡그러지겠죠. 아유 그러게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그 100세가 되는 할머니 엄마를 모시는 것이 기쁨이고, 좀만 더 나랑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셨어도, 몸이 아프셔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들이 감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와 같은 진짜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23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